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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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약할 때 강한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갑자기 좀 어렵게 돼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이지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룻기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사사기를 지나서 역사서의 이 세 번째 룻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건데요. 사실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 교회 어떤 모든 연령대의 성도들 그 중에서 우리 고등부 여러분이 성경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이 수능 문제에서는 문맥 속의 중요한 주제를 빨리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질문에 정확한 답을 이렇게 추려내는 수능 특화 훈련 이 정도 이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갑자기 전도사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의아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읽고 또 보고 듣는 성경의 주제를 잘 알아야 되겠죠. 또 성경의 기자가 의도하는 바 그것이 무엇이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하시는 일, 이 사역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서두에 드리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고등부 여러분은 아주 큰 장점, 이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자, 우리 이제 룻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면은 정말 2박 3일 수련회를 가져야 할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 또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쉽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기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가 집이고 레헴이 떡 음식이니까 밥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밥집에 먹을 것이 없다. 굉장히 이렇게 아이러니컬하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마치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것과 같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 또 그리고 기럐을 데리고 이방 땅인 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을 보면은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갔던 이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들들인 이 말론과 기럐은 오르바, 모압 여인들이죠.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4절에 보면 두 아들들마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 가족에게 닥친 정말 뜻을 할 수 없는 비극과 또 엄청난 이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나오미. 네, 나오미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먼저 서두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 이 고향집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이에 이제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자, 볼까요? 룻기 1장 21절이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왔다라고 이 나오미는 자신을 맞이해 준 이 사람들,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이 문화와 생활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 줄 남편이 죽었고 또 본인 자신은 늙었죠. 자신은 어떤 소망이자 미래 그리고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두 명의 아들마저 죽어버렸어요. 나오미만이 살아남아서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쁨, 유쾌함의 뜻의 이 나오미 대신해서 괴롭다, 고통이다 라는 뜻의 마라라고 자신을 부르라고 사람들, 자기를 맞이해 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망과 고통에 빠진 아무런 희망도 없는 나오미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마치 그 문학적인 어떤 제유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현지 상태를 말한 듯 해요. 여호수아에서 그렇죠, 승리를 만끽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그런데 이제 어두운 이 사사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에게서는 도무지 소망도 없고 또 희망도 안 보이고, 과연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 라는 이런 의구심이 들고, 이런 손에는 아무것도 쥔 것 없이 텅 비어버린 이스라엘을 대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나오미가 보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되고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채워가시는지를 숨가쁘게 4장까지 달려가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룻기를 볼 때 단순히 인물을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실인,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거룩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사명과 소명을 잊어버리고 마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듯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동명교회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떤 자신의 눈에 보이는 또 좋아 보이고 마치 나를 잘 되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 같은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절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슬퍼하는 자리에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이 변하여 찬송을 주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유일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여러분이 뭐 고등학생이지만 근심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우리 자신을 볼 때 낭망하고 포기하고 슬픔밖에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이제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광주를 떠날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떠났어요. 근데 제가 살 집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통하면서 날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엄격한 군율, 군기 힘들어하던 이 헌병대 시절을 제가 살았거든요. 살랑 불어오는 봄바람, 그것 때문에 막 집에 가고 싶었고, 또 우리 이제 선교 중에서도 이제 제 셋째 아이가 열이 계속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거 특별 비행기 편으로 와야 되나? 뭐 이런 절체절명의 그 시기. 그러나 이 모든 고통과 슬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고통하셨고 나와 함께 우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 일을 만드시고 역사하셨음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다시 일어날 새 힘을 하나님이 주셨죠.
혹시 여러분의 삶이 텅 비어있는 것처럼 느끼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마치 나오미처럼 텅 비어버린 것만 같은 그 시기가 찾아온다면은 탄식하고 원망하며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이제 나오미를 따라 나선 룻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이 룻은 이 자기 자신의 민족도 종교도 거부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나오미와 끝까지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룻을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우리 룻기 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 룻의 남편이 될 이 보아스의 고백이에요. 이 보아스는 룻을 가리켜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질고 깨끗하다 해서 현숙하다 라고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된 것 같아요. 우리 3부에도 김현숙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또 제 대학 후배도 현숙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마 이런 이름이 쓰이는 걸 보면 굉장히 좋은 뜻, 그렇죠. 그래서 이 좋은 뜻이기 때문에 이름이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숙하다의 원래의 뜻은 힘, 용기, 부요함이 있죠. 덕, 뭔가를 할 수 있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하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일이 룻과 결혼하게 될 보아스를 소개할 때도 사용이 돼요. 룻기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라고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죠? 보아스의 유력하다도 원문에선 하일이라고 소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아스, 룻을 수식하는 단어가 뭐요? 하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들어가 가지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남겨둔 이삭 줍는 정말 고된 노동을 쉬지 않고 일하고 평소에는 시어머니를 공경했고 그렇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 하일이라는 것으로 칭송을 받았던 룻, 그렇죠? 그리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충분히 나누어주고 이방 여인 룻에게까지 보아스는 선을 베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록 손해보는 일이라고 해도 이방의 모압 여인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보아스에게 어울리는 수식어, 바로 하일, 힘, 용기, 부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힘과 능력이 있는 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부유한 자일까요? 누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일까요? 권력을 쥐고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 힘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나요? 아니면 재산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야 부유한 사람일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정한 부와 능력, 힘이 있는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방신을 버리는 사람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작은 일이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라 하겠죠. 손해를 본다고 해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는 삶. 성경에선 이러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부와 용기, 힘을 소유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힘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를 소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동명교회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을 베푸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듯한 이 사사시대에 현숙한 이방 여인 룻과 유력자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손을 주셨습니다.
룻기 4장 17절을 보면 룻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바로 오벳이죠. 이 오벳은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를 낳게 됩니다. 유다의 왕 다윗의 출생을 벌써부터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베레스로부터 시작돼서 족보가 이방여인 라합을 통해 보아스, 그리고 6절에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돼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측량할 수 없고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결코 예상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여러분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인애와 자비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로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복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룻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라는 막중한 상황에 마주하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애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날개, 은혜의 날개로 덮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